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형제가 무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리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보면 제일 원초적인 핵을 발견한 분이에요. 방사선을 발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나 뭐 이런 의료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부인이 그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큐리 부인이 어렸을 때에 어려서부터 철이 들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이 학교에 갈 때 나올 때 입을 맞춰주고, 또 일상생활 중에도 자주 안아주면서 이렇게 뽀뽀를 해주는데, 자기는 보니까 한 번도 자기 엄마의 그 입맞춤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인 나에게 입을 한 번도 맞춰주지도 않고 안아주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 엄마는 친엄마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큐리 부인의 엄마가 딸을 안아주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평생 결핵을 앓았기 때문에 딸에게 입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어머니가 이 폐결핵으로 죽은 다음에서야 엄마가 왜 나를 안아주지도 뽀뽀를 해주지도 않았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입맞춤은 없었지만 큐리 부인에게 있어서 그 어머니의 사랑은 입을 맞출 수 없는 그것이 사랑의 증거였던 것이죠. 만약에 자기 딸을 안아서 뽀뽀를 했다면 자기 딸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입맞춤은 사랑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입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 없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 사랑의 입맞춤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언제 만날지 기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은 할 수 없었지만 그것 대신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성도들이 서로 거룩하게 서로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나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아멘. 오늘 비록 바울이 성도들과 함께 입을 맞출 수는 없었지만 그와 동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두 가지 관계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 믿음의 실천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느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 입맞춤은요, 매우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초대교회 모인 성도들의 신분이 어떠했냐면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요, 또 남자가 있었고 여자가 있었고, 또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들이 있었고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 구별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더러 이제 이 문제 때문에 성찬의 문제가 있긴 했지만,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평등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이 사랑의 입맞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입맞추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3가지 종류의 입맞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의와 입맞추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48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22장 47절에 48절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오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목적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또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입맞춤이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했냐? 자기의 목적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에 대한 배움이 곧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결국 마지막에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 팔기 위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위해서, 곧 인간의 의, 불의죠. 의를 이룰 수 없는 불의예요. 자기 의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불의한 뜻을 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입맞춤은 사랑의 의미와 믿음과 신뢰의 의미를 담는 것인데, 오늘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사랑과 신뢰를 가장한 불의한 입맞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입맞추기를 거부하는 것이 있어요. 엘리야가 크게 낙심해서 이제 죽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예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할 때에 낙심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그렇게 낙심하는 것 같이 너 혼자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 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지금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된 성도는 시류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과 입 맞추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놀랍게도 이 강팍하고 불의한 이 세상에 살았던 엘리야에게도 그가 알지 못했던 7,000명이나 되는 의로운 사람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의인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한 것과 입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하게 입 맞추는 것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저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 발에 향유를 붓는, 그리고 자기 발에 입 맞추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 텐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맞나? 의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의심할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도, 그 손님을 초청하고도 예수님께 입을 맞추지 않았어요.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왜 초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초청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실 이것이 왜 예수님을 초청했냐? 예수님을 빗대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이 좀 뭔가 잘못했을 때, 실족했을 때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봐라, 내가 맞지 않냐, 내가 말한 것이 옳지 않냐. 시몬이 딱 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죄 많은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실패 속에서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죄가 많고 적음의 문제 가운데에서 오늘 이 여인이 발견한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차마 그의 입에 입 맞출 수 없죠. 왜요? 부정하고 죄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입을 맞출 수는 없지만 그의 발에 마음껏 입을 맞추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을 담아 그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 여인의 심정은, 그 여인이 발을 맞힐 만한 그런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께 입 맞추기를 간절히 사랑하고 소망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의 입에 입을 맞출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춰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자기가 의로움을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입 맞추지 못하고 설령 입을 맞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입 맞춤이 될 수 없을 수가 있지만, 때로는 죄 많은 여인의 눈물과 그의 발을 씻겨드림과 그의 발의 입 맞춤이 오히려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입 맞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 맞춤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거룩한 입 맞춤의 본질은 믿음과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사랑의 입맞춤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의 믿음이 함께 들어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인터넷이나 방송에 보면 이런 입맞춤을 굉장히 세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개그 프로에도 가끔 보면 입맞춤을 굉장히 비하하고 육적인 것으로 나타내서 사람들의 웃음을 사는 것들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실한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은요, 남녀노소 무론대소하고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에 바로 이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와 합하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너희 중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가 된 표현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그래서 이 입맞춤 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입맞춤은 본질상 그러므로 사랑의 소통입니다. 건강한 소통을 통해서 성도들의 오해를 없애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서로를 허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거룩한 입맞춤을 통해서 소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들은 반드시 거룩한 입맞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입맞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성경에서 교회들이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화평과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제가 좀 늦게 자막을 보내서 그런지 이 말씀이 아마 없을 수 있는데 있군요. 시편 85편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입맞춤, 성도의 입맞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85편 우리 10절의 말씀과 같이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입맞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의 입맞춤은 곧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입맞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시려는 거예요? 어이구야. 그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는데 하자고 하는데 선뜻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사실 선뜻 하자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게 왜 안 되느냐? 우리 몸에 배인 습관이 아니고 이게 우리 몸에 배인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입맞춤의 문화라고 한다면 스스럼 없이 입맞출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입맞추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거리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된 연유인지 외국인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보면 와서 막 입을 맞춰요. 이렇게. 그래서 맞추는데 조금 더럽다고 느껴지는데 그게 왜냐하면 그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문화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화는 입 맞추는 문화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문화는 이렇게 정을 나누는 문화라서 이렇게 살짝 손에 뭐 이렇게 쥐어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 번 청해야 되잖아요. 이게 잡수세요. 괜찮습니다. 잡수세요. 괜찮습니다. 잡수세요. 괜찮은데 3번 물어봐야 돼요. 2번 물어보면 안 됩니다. 3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만큼 사양하고 거절하는 문화가 있어서 선뜻 다가가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절감에 대한 것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래서 살포시 손을 맞잡는 그 문화가 우리 문화거든요. 그럼 이제 한번 우리 문화식으로 바꿔서 우리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손을 한번 좀 살포시 맞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로 거리끼지 않죠.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고요. 하시라고 하면 얼마든지 또 잘 하십니다. 우리 문화인 거죠. 성도의 문화, 거룩한 악수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한 악수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 악수를 통해서 느껴지는 게 있죠. 그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이죠. 근데 이 정은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그 사람의 온기예요. 따뜻함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와 성도의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룩한 입맞춤을, 거룩한 손을 맞잡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좌우로 손을 맞잡은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사실 좀 잘 표현을 못하죠. 잘 표현 못하는 게 우리 문화예요.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이 손을 잡은 것에 그 안에는 이게 담겨져 있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끄러우세요? 그 뒤에 자주 할까요? 이따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내하고 남편이 오랜만에 손을 잡으신 거죠? 오랜만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안 하면 집에서 할 일이 별로 없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성도들이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가정이 있는데 입간 예식을 하면서 우리 그 가정에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그 어머님의 몸을 만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몸을 만지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온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 손을 잡은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어머님을 향한 간절한 온기와 사랑을 담아서 어머님을 만져드렸습니다. 비록 어머님의 육신은 온기가 없지만 어머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좀 잘 모르시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 맞는 찬양이에요. 손잡고 함께 가세.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손잡고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을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함께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우리 손잡고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로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손을 붙잡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 하나님 함께 연합하여 아름다운 나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성도들이 함께 문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며 은혜와 평강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가 땅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시는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나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나 건강한 성도나 하나님의 물론 대수하고 남녀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에 계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 열방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의를 노래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 맞잡은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섬기고 하나님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노래하시게 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사랑으로 나갈 때 때로는 더디고 때로는 조금 느리고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붙잡은 손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높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거룩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